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절에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마 권세 얘기하면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권세가 뭐냐? 이 당시에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대제사장들이 이 엑소시아 자기들의 권한이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을 거니느냐라고 했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죠. 내가 너에게 무슨 권위로 하는지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럴 때 그들이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인 것은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할 적에 자기들이 온전치 못한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적에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게 되면 저를 보세요. 비유라고 하게 되면 이게 파라볼레 곁에 이 얘기를 하지만 비교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이렇게 있지만 옆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면 저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영화배우 조인성이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유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 않느냐.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나온 말씀이니까 구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였느냐.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세상이 되고 나라가 되는가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세상의 힘의 권력의 메시아 왕이 다윗 같은 왕의 그런 힘의 권력자가 와서 해방시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실세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모두가 다 이 지도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문에도 자기도 안 들어가게 막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더라라고 주님이 강하게 질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이 앞장의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다시금 여기에 포도원 농부 비유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포도원 비유는 뭘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장동건이나 바이든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거 세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다르게 이 지주라고 할 수 있죠. 땅이 많고 돈이 많은 부자인 것입니다. 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포도원이나 또 이렇게 무화과 이런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세를 주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그 아래는 애굽이요, 위쪽으로는 시리아 쪽이 있어서 항상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너무너무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은 여기서 살기 싫어가지고 저 마게도니아 쪽으로 또 터키의 이제 그 소아시아 북쪽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갔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다시금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여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한다라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유대인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다 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 울타리로 이렇게 둘렀어요. 이제 울타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철망을 지금은 아니죠. 당시에 이제 벽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벽돌로 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종종 심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이 밭을 이렇게 침입하는 세력들을 막으려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어요. 이제 과일에서 나오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소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망대를 높이 세워서 외적의 침입이 오나 안 오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금 주셨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산 울타리를 둘렀다 이렇게 말씀. 이 포도원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한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이렇게 높이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렇게 떠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매 2절에 보니까 때가 되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출 이 포도원 이 때가 되매, 이 때라는 것은 바로 한 농사의 이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나는 기간 이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이게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이 되는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실세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이 농부들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그때마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힘들었던 시대, 이 아합 시대, 또 이사야 시대, 특히 이제 나라가 패망에 직전에 있을 때 이 에레미야 시대, 눌면서 증거하던 시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좀 행하라라고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들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입니다. 그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었건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행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이사야서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972쪽 구약성의 앞쪽에서 972쪽을 찾으면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해서 972쪽 맨 앞쪽에서 찾으면 자 1절에서 제가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포도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을 얘기할 적마다 분명하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이 지파를 이스라엘 족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샘플로 모든 인류의
샘플로 말미암아 한 지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땅에다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들포도를 맺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을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를 좀 다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 부담스럽게 여겨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늘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너는 잘났고 훌륭하고 지혜도 많고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근데 뭐하러 이런 것을 하느냐? 자꾸 내 마음에 충동질을 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옷줄 해가지고 나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심부름꾼으로서 항상 겸손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는 눈보다는 이 악한 영의 꼬임에 자꾸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저 내 성질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 생활에 우리가 바르게 고쳐먹고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뭐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죄악된 미혹에 그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가득 차기보다 주님은 조금,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사탄은 어서 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소출을 보내서 그 머리에 이제 이 상처까지 냈어요.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종을 잡아 때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더라.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였더라는 것. 부끄럽게,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을 능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아십니까? 이런 수치와 이런 능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못 살고 죽는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것은 참아요. 배고픔 같은 건 잘 참아요. 이 수치, 이 능욕에 대해서 할 적에 여러분 이렇게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때리는 것은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 근데 또 왠 이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손등으로 때리는 건 수치를 더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하 1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이 한온이라고 하는 이 신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그 10장 4절에 보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수치를 주는데 이 남자들에게 이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이렇게 보내는 것, 또 내지는 엉덩이 볼을 하나는 구멍을 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그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기가 좀 괴롭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잡히셔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셔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인이 와서 뺨을 때립니다. 또 침을 뱉습니다. 또 가시관을 씌웁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 권세자들, 실권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이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존귀하고 또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그걸 측량하지를 못하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놀라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이를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모습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 하더라도 앉아서 지금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박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배 드릴 때 힘들까? 왜 예배 드릴 때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이럴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 힘을 주시고 이 속에서 자꾸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서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듯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헐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냉랭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 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겠습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전달해라, 이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 농부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 부분에서 이 소출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이 포도원을 뺏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그 소출을 드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소출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까도 봤죠. 이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었더니 자 죽이자 하고 그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에 자기들이 뺏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9절에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포도원을 이렇게 우리 것이 되리라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얘기할 적마다 구약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할 적에 이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모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뭐 나라가 분립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건 두 번째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로, 그리고 이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볼 적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적에도 여러분 그 지혜서 얘기할 때는 잠언을 많이 얘기하죠. 뭐 검찰도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이 잠언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근데 실은 잠언이라고 할 때에 그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할 적에도 그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잠언이 이 지혜에 대해서 할 적에는 지혜는 부른다라고 설명할 적에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잠언 얘기할 적에. 그래서 잠언 3장이나 모든 그 지혜에 대해서 분별 얘기라고 설명하지만 실은 그 지혜 왕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게 나가는 것이 이제 잠언서의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상속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바로 이 포도원 밖에서 죽였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죠? 영내 밖에서, 성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대언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들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라, 알고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가 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례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얘기할 적마다 좀 이렇게 머릿돌 이렇게 얘기할 적마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얘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돌로 막 죽이려고 모세를 할 적에 너는 그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이 반석을 이제 때릴 때에 물이 이렇게 돌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돌을 얘기할 적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모습에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유의 칭호들 있죠. 예수님에 대한 칭호. 다시 말씀드리면 싹이나 구원의 뿔, 문, 참빛, 반석, 목자장, 새벽별,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칭호를 설명해주고 이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 실권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건축자들이 이 돌은 못 쓰겠다라고 버린 것입니다. 그 예화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한번 건축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건축한다고 옛날에 쓰고 있던 것을 가지고 거기다 새롭게 우리가 돈을 아끼자 해서 그대로 이런 성물을 기물을 다 갖고 가면은 거기에 맞는 것이 인테리어가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이 건축자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 돌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버린 것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을 할 적마다 이 집을 대충 이렇게 지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상랑 올린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모퉁이가 코너죠, 코너. 그래서 미국에도 코너스턴 이종용 목사가 예전에 가수가 있었는데 그 이종용이가 이제 코너스턴 교회라고 이런 것을 이름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면 이런 코너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너,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차츰차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 머릿돌 이렇게 쓰는 것을 머릿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집 짓는 건축과 이스라엘의 집 짓는 건축은 다르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특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한번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양자의 개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치 아니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공부할 적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속전을 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8쪽 신약성경 168쪽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168쪽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실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모든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속에 초림과 재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 끝은 어디까지인가? 사도 바울은 당시에 스페인, 로마 스페인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까지, 적어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너를 좀 나에게 좀 다오 얘기하게 되면 저 바빠요. 저 몸이 아파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도 건강도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뻗어기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내라. 이거 저는 힘이 없어요. 저 누구라고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도 주고 또 이렇게 능력도 주고 또 말 못하니까 형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머릿돌 되신 예수님, 우리 이 교회, 이 교회가 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말씀을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상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볼 적마다 나는 사는 것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2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2번을 꿨는데 볕단이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 얘기했더니 형들이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그냥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다 이게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팔자에다 팔아버렸는데 그가 팔려서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원치도 않게 그 가만히 잘생긴 것도 죄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이제 꿈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이 거기서 실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바로 왕에게 그 꿈 해몽을 해서 2번의 그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흉년을 통해서 그 형들이 생명을 얻고자 그 기근을 이제 피해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적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부분에서 살아갈 적마다 왜 이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청년의 때라. 제가 갈렙 얘기할 때마다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저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 유다 지파의 그것도 유다가 지파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